전염이 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품하는 거. 개들도 여러분 하품하는 게 전염이 된다. 이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주인이 하품하면 개들도 따라서 하품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품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사이코패스랍니다. 하품을 막 했는데 하품 따라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이코패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군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전염이 되는 게 또 있는데 그게 웃음입니다. 서로 웃을 때 우리가 이 웃음이 전염이 된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미소라고 합니다. 같이 있는 사람이 미소를 지으면은 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나도 그렇게 따라서 미소를 짓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뭐냐면은 얼굴 찡그리는 거. 상대방의 얼굴을 찡그리거나 내가 얼굴을 찡그리면은 그 모습 보는 사람이 똑같이 그런 감정들이 전달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섯 번째는 이건 뭐냐면은 직장에서 무리하는 거. 이게 또 여러분 전염이 된다고 합니다. 2015년도 플로리다 주립대에서 이런 연구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가 뭐냐면은 추워서 떠는 거 있죠. 이것도 여러분 전염이 된다고 합니다. 추워서 떠는 사람을 보면은 그게 전달이 돼갖고 자기도 추워진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강력하게 전달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염이 되는 것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누룩 비유입니다. 누룩 비유. 그래서 누룩 비유를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누룩 비유는 뭐냐면은 안 좋은 거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전염되는 것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의 죄의 속성들 그리고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가르침들을 너희들은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누룩 비유를 통해서 율법주의, 형식주의, 외식주의 그리고 세속주의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누룩 비유에서 또 긍정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좋은 비유들이 또 있습니다. 자, 그건 뭐냐면은 누룩은 밀가루 속에 집어넣으면은 아주 작은 양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점점 부풀어 오르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린아이가 증거를 하고 아이들이 전한다고 해서 조그만 아이들이 잘할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복음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 복음이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여러분 누룩 비유의 어떤 전염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이것은 놀라울 정도로 부풀어지고 확장이 되는 능력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오늘 크리스마스를 미리 우리가 앞당겨서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복음이라는 것을 오늘 저는 강조하고자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크리스마스, 오늘 여러분 어떤 드라마를 한 편 봤는데 거기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크리스마스야. 크리스마스인데 뭐 하고 싶니? 라고 물어보니까 겨울바다를 보고 싶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우리 가족들하고 있는 가운데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크리스마스야? 그럼 복음을 전해야지. 이런 얘기를 제가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겨울바다 가는 것도 좋고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내는 것도 좋고 가족끼리 행복한 것도 좋지만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은 그 크리스마스의 주인공, 크리스마스의 핵심은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복음의 두 가지 속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복음의 속성이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큰 좋은 기쁨의 소식. 자,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장 14절을 잘 알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 10절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소송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복음이라는 것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강력한 여러분 전형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말이죠, 떨어지기만 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엄청나게 확장이 되고 열린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그 큰 기쁨의 소식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 그리고 이 구원을 우리가 전하는 이 메시지가 얼마나 큰 구원의 기쁜 소식인지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범위까지도 10절에 보니까 나와 있어요. 10절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의 소식은 어떤 사람들한테만, 몇몇 사람들한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치다라는 것은 원어로 볼 때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의미인데, 온 백성에게, 모든 민족에게,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민족에게 큰 이 기쁨의 소식은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를 통하여서 우리가 행복하게 그리고 즐겁게 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놓쳐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본질을 잊어버리고 그 비본질적인 문제 가운데 우리는 속해 있는데, 이번 크리스마스만큼은 적어도 우리가 모든 민족에게 그리고 우리 주변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증거할 수 있는 행복한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자세히 더 읽어보게 되어지면 복음의 소통 두 번째가 나오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은, 자,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하노라. 천사가 지금 목자들에게 여러분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제가 이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복음을 우리도 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 때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까? 이 기쁨을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기쁘단 말이에요. 좋은 거예요. 서로 우리가 케이크 주고받고 음식을 주고받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음식을 나누고 때로는 기쁨을 나누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그런 삶을 우리가 나누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며, 그리고 반드시 크리스마스를 통하여 우리는 이것을 전해야 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자, 11절 말씀 한번 보시죠. 11절 보면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십니다. 여러분,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누구를 위해서 주셨냐 하면 너희를 위하여, 즉 나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이 구원의 메시지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이게 여러분 아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이 감격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까? 기억하고 있습니까? 함께 여러분 이 기쁨의 소식들을 나누고 있습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심이라고 하면서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구주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질병이나 위험이나 전쟁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가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 바로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기쁜 소식이다라고 정확하게 여러분 명시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여러분 예언의 말씀을 증거했습니까? 이 메시아가 오신 목적은 메시아가 오시면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저는 자가 걷게 되고 가난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지 않더냐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 크리스마스의 정신이다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겨울바다 보러 가는 것은 그 다음 문제라는 것이죠. 본질적인 문제는 바로 이 사실을 전하는 것.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기름 부음을 받은 주님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증거하기 위해서 직접 천사가 여러분 가장 먼저 누구에게 전한 거예요? 목자들에게 전했다는 겁니다. 목자들에게. 오늘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 지역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9절에 보니까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8절.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9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가장 먼저 목자들에게 나타나셨을까요? 여러분 의미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복음의 기동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푸른 초장이 있는 곳에 양들을 데리고 나아갑니다. 그들은 안식일도 지킬 수 없었습니다. 풀이 있는 곳으로 양들을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어디든지 그들은 갈 수 있었어요. 먼저 목자들에게 나타난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들이 가는 곳에서부터 그 주변에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기동성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목자들에게 먼저 전한 것입니다.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왜 주님께서 복음을 주셨을까요? 우리에게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동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 랜싱 한인교회 그리고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그 복음은 반드시 전해줘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왜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들이야말로 복음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목자는 아주 천한 천민이었습니다. 그리고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워드 핸드릭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천시받고 멸시받는 목자들에게 예수 탄생 소식이 전해졌다는 말은 바로 이 목자들이 가난한 사람을 대표하는 이들이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가장 연약하고 가장 천시받고 가장 멸시받고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복음은 그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전해졌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0장 1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우리 백성을 여러분 위로하는 그런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이웃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연약한 자에게,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는 그들에게 바로 이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 기쁨의 좋은 소식들을 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먼저는 각자 우리에게도 분명히 위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 주변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미처 살펴보지 못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그러한 사랑이 필요한 자들,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야말로 여러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우리끼리만 좋아서 행복한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바로 그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을 증거하는 행복한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